뉴스제이 TV 나간호 칼럼 휴대폰 없이 TV 없이 살아본 일주일.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수요일에 수리 시간이 필요한 서비스였습니다.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10수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 잡지사가 어렵다며 자금을 융통해 갔던 잡지사 대표의 개인 파산 등기였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니 몇 달만 사용하고 내 통장에 다시 넣어달라며 내가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울며 돈 좀 보내달라기에 나에게는 꽤 큰 돈을 그에게 계좌 이체시켰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처럼 도왔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끊기고 잡지사도 이전했고 4년 동안 전화와 문자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에만 호소하고 있었는데 파산 등기라니요. 18년 전에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 내가 은행 대출 보증을 서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간절히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는데 파산 등기라니요.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아들, 딸이 직장 생활하는 환경인데도 파산했으니 아무개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등기였습니다. 무슨 법이 이런지요. 어려움을 넘도록 해주었는데 양심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가져간 것은 빚 목록에 넣지 않아야 옳습니다. 꼭 갚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를 찾아 나오다 법률 지식이 있는 분에게 물었더니 그분 답은 간단했습니다.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양심을 기대합니다. 종이 몇 장으로 끝내버릴 돈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앞에서 순수하게 대했다는 것을. 그래서 가져간 돈을 내 통장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제했던 또 다른 지인의 이중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어느 목사 그리고 지인을 이간질한 장로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래 인간의 본질이 이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로의 일을 내가 돕지 않았다는 것이 이간과 흠집내기의 원인이었습니다. 장로와 그들이 추진한 일들이 사기성 있게 나라의 돈을 타내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들과 결별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심경도 복잡해지고 사람이라는 본질이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바른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없는 이참에 휴대폰 없이 TV 없이 일주일을 살아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들고 광야로 나가서 생활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늘 소리만 들으려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삶이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파산 등기를 보낸 사람과 자기의 불의한 일을 내가 돕지 않았다고 이간하는 사람과 나라를 생각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7편 9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16편 7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 말씀. 그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찾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삶이 악마 같다니요.
아무리 왜곡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본 양심이 있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